40절 말씀으로 이 땅에서의 인연과 천국에서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인연, 과연 천국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로 이어질까요? 같은 부모 자식, 천국에서 만나면 부모 자식일까요? 이 땅에서 부부의 인연이 천국에 가면 부부의 인연이 될까요? 이 땅에서의 스승과 제자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좀 궁금하게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묻고 있지만 사실은 그러한 것이 궁금해서 묻는 질문은 아닙니다. 그런 질문이 아니고 말씀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 이 부사구가 말해준 것처럼 부활의 주장의 맹점을 짚어내고 예수로 하여금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하도록 하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 질문을 우리는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진위도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겠지만 한편에서는 오늘 본문의 전반에 관한 내용을 조금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랬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어젯밤에만 해도 제가 참 암담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이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도 내용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체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유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 사람들 지금 묻는 이야기의 사고 구조와 동서가 달라요. 그리고 2000년의 시간을 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아는 것을 가지고 아는 게 들리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뭐 때문에 힘들다 하면 그거에 힘들어 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 얘기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들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것도 극복을 해내야 되지요.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문맥상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도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사실적으로 이 땅의 인연과 천국의 인연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도 우리가 또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오후 예배에 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제가 조금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정신을 조금 집중을 다른 때보다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답변을 요구를 해요.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목적이 있는 질문이죠. 어떤 목적입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하는데 7 형제가 있었는데 그 7 형제의 마지가 장가를 갔어요. 근데 아이가 생기기 전에 마지가 죽었습니다. 유대 법에 의하면은 둘째가 그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형의 가문을 잇도록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둘째도 그러기 전에 죽었어요. 셋째도 그러고 7째까지 그 형수를 아내로 맞았는데 다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문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죽었을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 질문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 질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법은 누구의 아내가 될 건가로 주어진 법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상속에 관한 법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하고 이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천국에서 누구의 아내가 될 수 있는가에 관한 법이 아니고 상속자를 세우는 법인데 이 법을 들어가지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죠. 왜? 예수님과 지금 바리새인이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라이벌이에요. 이런 복잡한 관계 속에서 자기들의 입지를 세우고 바리새인을 깎아내놓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영생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되면 천국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하고 그것에 관심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 자기들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는 대립의 입장에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명확한 답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구의 아내됨도 없고 다 천사와 같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상속자에 관한 이 이야기를 짚으심이 전혀 없고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다 하는 말로 대답을 마무리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 저와 여러분들은 내용도 황당하고 질문 내용 말입니다. 황당하고 이런 법을 왜 세우셨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야단치지 않고 또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는가. 그리고 이 대답은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에 무엇을 진실이라고 말해주는가 하는 그런 그 질문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는 거죠.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거는 서기관이 이 질문을 왜 했는가 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정치적 목적에서 했잖아요. 하지만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인가를 동시에 파악을 해야 돼요. 자, 이 질문은 먼저 성경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나오는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자 보세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형도 없고 동생도 없어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었어요. 형이 죽었는지 동생이 죽었는지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형이라고 맞이라고 딱 정해져 있죠. 자,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입니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렇게 했거든요. 요걸 써준 거예요. 요걸 써준 거예요. 자,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 성적인 이야기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 현대에는 이게 성적인 이야기로 들리잖아요. 그런 일단 해방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유교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형수를 아내로 맞아. 그리고 참 법도 그렇지 어떻게 동생이 돌아가며 그 형수를 다 아내로 맞을 건가. 이거 누구를 위한 법인가? 뭘 위한 법인가? 전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동서와 유교와 이 고대 헬레니즘과 고대 근동의 그 정서와 이해상통이 없어서 오늘 우리는 거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거를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이제부터 그걸 따져볼 건데, 신명기 그 25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에 오용이 나와요. 오용. 잘못된 사용이 나오죠. 뭔가 하니까 창세기 38장 6절에서 10절의 내용인데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말씀드릴게요. 유다가 자기 아들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 동생이죠,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참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그죠? 참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앞에 신명기 25장에 했던 이야기하고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잠깐 생각해 봅시다. 너무 깊이 들어가고 자세히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간략하게 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말하는 것만 따라가시고 다른 쪽으로 생각이 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지금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라는 모세의 계명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입장에서 볼 때. 부활이 있으면 성경이 잘못되는데 그러면 성경이 잘못됐으니까 부활이 없어야 되겠습니까? 이 의도를 딱 하죠. 이제 이해가시죠? 서기관들의 첫 번째 의도. 이걸 딱 이해가잖아요.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느냐는 이제 할 거고, 먼저 서기관들이 자, 모세에 써준 그건 성경 아닙니까? 우리가 모세 오경을 정경으로 받으시고 예수님 당신도 성경을 부인하지도 않겠지요 하는 의도가 깔려있는 거예요. 성경을 써줬어요.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부활이 있다고 치면 그럼 누구한테 대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야 되죠. 이렇게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은 아이고 이 이야기의 이 율법의 타당성과 이런 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우리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왜 이런 법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두 번째로 서기관들이 그렇게 질문한 의도는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로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한번 동서를 뛰어넘고 2000년을 뛰어넘고 유교의 사상을 뛰어넘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다. 우리는 남녀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예요? 여기 있는 젊은이들부터 시작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성, 요거 생각합니다. 성밖에는 생각이 안 해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타락해 있는 시대상을 보여줘요. 남녀를 성으로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성으로 보기 때문에 유교적인 사고가 또 대입돼서 금지된 성이 되는 겁니다.
금지된 사과, 남의 몰래 따먹는 사과, 뭐 이렇게 금지된 것처럼 형수, 뭐 이런 어떤 개념이 적용돼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마다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 든 사념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뭘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가? 여러분, 신명기 25장은 언제예요? 신명기 25장.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 해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기록 주어진 법이죠. 자, 그런데 유다는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이죠. 그 유다의 다말,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예요? 그쵸? 그러면 이건 언제예요? 이거보다 훨씬 앞이죠. 나중에 요셉 팔고 그 이후에 가서 400년 뒤에 와서 400년 뒤에 주어지는 거니까 400년 이상의 갭이 있단 말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어느 게 먼저 주어졌어요? 이 모세에 써준 글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면 요 앞에 창세기에 있는 유다가 형의 의무를 너는 감당해라고 원하게 요구했던 이 법은 그럼 누가 줬어요?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아니요. 뒤에 거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앞에 거는 안 주셨단 말이에요. 법 주신 게 성경에 나와요? 그 전에? 없죠? 그러면 이 유다가 지금 말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이 양떼를 치러 그 다른 땅에 지금 가고 다른 땅에서 자기 아내를 얻고 지금 자기 아들들의 아내를 지금 또 이방 여자 다말을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고대 근동의 정서였던, 유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적으로 생각합니다. 유교 속에서, 고대 근동 속에서 여자는 무슨 존재인가? 씨바지예요. 씨바지. 아이를 생산해요. 그것이 지배적인 생각이에요. 형수와 시아주버리 뭐 이런 거 없어요. 자기 어머니하고도 결혼을 했고 사촌과도 결혼했고 아브라함도 아내 사례가 자기 조카예요. 조카. 자기 조카예요. 사촌 조카. 그러니까 이게 삼촌 그 조카의 조카 그 삼촌 관계죠. 이게 지금 우리의 어떤 유교적인 족보를 따지는 그런 그 개념들이 여기 없었고, 이 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도 아니고 고대 근동에서 그렇게 지키는 법을 하나님의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유다가 그냥 받아들인 거야. 우리가 세상에서 하던 그걸 가지고 교회 와서 교회에서도 우리 민주주의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손들하고 결정합시다. 와, 목사님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장로님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하듯이, 그죠? 우리 교회도 PR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세상 방식으로 하듯이, 아니 뭐 교회는 왜 이렇게 제 멋대로고 그렇게 합니까? 세상은 안 그렇습니다 하고 세상 이야기 하듯이, 오늘 이 유다가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하나님 주신 법도 아니야. 고대 근방에 그런 법이 있었어. 왜? 장자의 어떤 그 재산을 잇고 상속하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 속에서 씨를 후손을 남기는 것에 철저한 중심이 있는 중심. 아브라함과 사람만 봐도 표가 나잖아요. 그죠? 그 중심 속에서 형수와의 어떤 그게 없는 거야. 씨를 있게 하는 이런 생각 속에서 고대 근방에서 너도 나도 다 지키던 풍습이 하나님 주신 법이 아니야.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하라 한 적도 없고 주신 적도 없어요. 근데 세상법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옆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당연하다고 여기고 당연하다고 여기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 속에서 산업주의 속에 살면서 이 사고를 당연하게 가지고 여기고 교회 와서 이게 있습니다 하면 이게 당연한 거고 그런 것처럼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느냐? 장자의 엘이 그 사람이 아주 못됐어요.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였더니 이 유다가 오난을 통해서 또 형이 그 형수에게 애를 또 갖게 해라 이랬는데 아이고 이 애는 또 형수와 관계하다가 사정할 땐 또 딴 데다 사정해버리는 여기까지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은 이게 막 머릿속에서 벌써 막 거부거 반응이 막 일어나죠. 그런데 그 밑에 동생이 하나 있는데 얘는 또 죽을까 싶어가지고 다말을 갖다가 저리 가갖고 클 때까지 기다리라 했는데 커도 안 주는 거야. 그래 다말이 와갖고 창녀를 변장했고 이번엔 시아버지하고 자잖아요. 그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있거든요. 자, 세상의 법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 법대로 산 게 아니라 세상의 법대로 했더니 온 가족이 꼬였어. 그리고 그것을 지금 법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400년이 지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걸 보안법을 주신 게 신명기 25장인 거야. 너희가 지키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법으로 써주신 거예요. 이걸 권장사항이 아니에요. 보완법으로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25장의 보완법 속에서 무엇이 보완됐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은, 여러분 지금 성경에 그 신명기 25장 5절에 이렇게 있잖아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자,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요. 형제의 아내가 그 남편이 죽고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라. 이 말이 왜 들어가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고대 근동에는요, 그 남편의 재산을 아들이 상속받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없으니까 여자가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주셨어요? 땅을 분배해 주셨답니다. 그런데 애가 있어요. 그 상속 받아가지고 그 아이의 이름으로 그 땅을 여인이, 엄마가 자기 것, 그 소득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고 어떻게 살아갈 길이 있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상속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여자는 어떤 취급돼요? 우리 가문의 재산에 탐내지 마라 하고 쫓아낼 수도 있고, 그렇죠?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남편이 죽어버리는 순간 자식도 없기 때문에 아무런 희망도 없고 살기도 없고, 그래서 살기 위해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사랑하는 남편이 죽고 내가 홀로 됐는데 살기 위해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는 이 일은 음녀가 아닌 일반 여자들에게 이것은 굉장한 치욕이 될 수 있어요. 남자를 원하고 남자를 밝히는 음녀들은 이것이 오히려 환영할 일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 평생 한 남편만 섬기기로 작정한 그런 사람들은 이 일이 너무도 치욕스러울 수 있죠. 자, 거기에다가 시집을 갔을 때 잘 가겠어요? 아닙니다. 그 대우가 대단히 열악하고 수치스러울 겁니다. 성경에 사마리아의 이야기 나오면 그로부터 몇백 년 뒤에 예수님 시대만 해도 남편 다섯 두고 싶어서 돕겠어요? 네, 이 버리니까 또 딴 남자의 첩이 되고, 또 버리니까 또 딴 남자의 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고대 근동의 그 경제, 사회, 문화 속에서 이 여인들은 너무 약자고 그 처지가 불쌍했대요. 하나님이 율법을 레위기에 뭐 때문에 주셨다고 했어요? 내가 너희의 행복과 뭘 위하여?
준 율법과 규례를 너희가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은 뭘 주려고 주는 거예요? 행복하게 해주려고. 악을 막아주기 위해서. 악을 막아서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게 보장해줘서 최소한의 행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러니 얘들이 지키고 있는 법을 보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거야. 형수를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하려고는 하는데 보니까 오늘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재산도 없고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씨를 주고 하는 법을 여자의 과부된 여자의 생존권을 강화시켜주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차후에 이것이 우리 네 업은 상관없다 하고 벌어질 수 있는 이 가문의 기업에 대한 분쟁을 미리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막아주시는 겁니다. 이 법이 옳아서가 아닙니다. 두 번째, 이 법에 보면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동생이 거부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부권이 추가돼요. 형제가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법률을 딱 정해놓고 형수의 그 생존권만 지키기 위해서 동생으로 알고 무조건 그렇게 그걸 하나님 또 막으신 거죠. 거부권이 있다는 거예요. 왜 형제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형이 너무 미웠을 수도 있죠. 난 형하고는 왼수, 형한테 못 알아주겠다. 그럴 수도 있고 형수가 믿거나 싫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혈육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 없어서 저 내 아들인데 형의 이름을 이렇게 하는 이거를 오늘 오남도 그렇게 했었죠. 씨에 대한 집념이 강한 시대였다 보니까 나는 명령이 그런 점을 알지만 그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이가 크기까지 몇 년이 걸려요. 그 동안에 길러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첫 아들이라는 경계를 정하잖아요. 첫 아들은 형수하고 그렇게 관계가 됐는데 그 첫 아이로 끝날까요? 그럼 둘째, 셋째도 어떻게 되면 또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럼 누구의 아내며 누구의 어머니며 이게 곤란해지는.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야. 그래서 거부할 수도 있는 거야. 자, 이런 이유 때문에 거부할 때에는 모욕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가 정한 그 뜻을 분명하게 되고 벗은 자의 집이라는 이 치욕을 감당하고서라도 나는 그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뭘 하는가 하면은 이제 이 재산에 대한 우리 거다 하는 주장도 못하게 하나님이 막음으로써 자식은 없지만 그 재산에 대해서 그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시 이제 안식년이 되면 돌아가겠죠. 희년이 되면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살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법에 대한 보완 법이었다는 거죠. 진리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묻지도 않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이 딱한 사정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최소한의 법으로 주셨는데 이것을 마치 절대적인 법으로 이해를 가정을 하고 부활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하는 일로 이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만드는 상속자를 만드는 그 일에 남자와 여자 내 아내를 줘서도 시동생을 통해서도 아이를 갖게 되는 그게 중요하다 이런 개념이 꽉 있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형수, 시아주부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전혀 이야기가 서로 교통될 수 없는 사고 구조 속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이 법의
타당성과 진리, 이 법의 기원에 대한 이해도 없이 이걸 들으니까 내용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되고. 자, 그래서 저도 지금 두루뭉실하게 어느 정도 합치지만 밝혀드리지만 두루뭉실한 이해 정도로 오래서 어렵다 하는 정도로 결론을 짓습니다.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는 결론을 짓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거는 뭐냐? 여기서 우리가 발제할 교훈, 이 법을 오늘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가져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용납하고 계신다. 이걸 메시지로 가져와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문제를 아이고 너는 틀렸다 알지도 못하는 게 하고 하나님께서 무시하고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잠에서 깨세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미국 교인들 발 꼬고 앉아서 예배 드리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 교인은 죄가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도 그걸 인정을 하시고 보안법을 만들어서 폐단을 막으시고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키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미국 사람의 마음, 미국 사람의 예의 범절로 받아들이시고 한국 사람의 예의는 한국 사람의 예의 범절로 받아들이시고 누구 나라에 누구 어른한테 절할 때 인사 하나 안 하나, 세배 하나 안 하나, 고마 나한테는 안 하나. 너 어른한테 앉아갖고 발 꼬고 앉나 안 앉나? 왜 너한테 예배 드리면서 발 꼬고 앉나? 너가 어른한테 찾아가고 대통령한테 찾아가고 예배 드릴 때 티셔츠 입고 가서 남방 티 이렇게 입고 가서 예배 드리나? 반바지 입고 예배 드리나? 대통령한테 그러나? 근데 왜 내 앞에는 그러노? 이 소리를 하나님은 우리한테는 한국 사람한테는 하신다 그 얘기예요. 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에이, 그때는 한국 사람 아니야. 근데 이 밟고 있던 나는 미국 사람. 이 사두개인들처럼, 이 서기관들처럼 자기 좋은 대로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요. 예배가 나올 때 이게 어른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자식들에게 부모님 회갑잔치 하는데도 반팔 들고 고무신 들고 끌고 슬리퍼 끌고 와도 괜찮다 싶으면 그렇게 그냥 나오세요. 그러면 나를 네가 부모로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싶거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러지 마세요. 교회 나오는 옷은 돈이 들더라도 한 벌 사가지고 갖추어 입고 하나님 앞에 어른들 양복 입고 나오듯이 여러분들도 옷 갖춰 입고 나오세요. 그게 맞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우리의 법대로 대해 주신 거예요. 제가 그의 이익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 할머니 하신 이야기, 할머니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만났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묘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염이 이만큼 있으시고 한국 도포를 입으셨더니 하얀 두루마리 도포를 입으시고 손에 불덩이를 들고 저희가 두 번째 오는 날 자고 있는데 잠들이 속에 넣다가 졸고 애 저먹이가 졸고 있는데 바로 앞에다 던지면서 네가 어느 틈에 자놨냐 하면서 던졌는데 그 불이 튀어가지고 자기 몸에 붙었대. 아이고 뜨거라고 눈을 뜨니까 설교 시간 목사님 앞에서 설교가 있고 본인은 졸고 있었는데 그 시점부터 자기의 몸 반틈이 평생 아파왔던 그 병이 싹 나와버렸대요. 그럼 이야기하면서 와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근데 왜 도포를 입지? 왜 수염이 있지? 머리에 포마드를 바르고 넥타이를 하고 나타나셨으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의 진실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추는 거야. 이해를 해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거야.
우리가 형제를 용납해야 될 이유도 거기 있지만, 반대로 나를 이해해달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러면 나는 내 기준으로 나를 지키느냐, 내 기준으로 나를 지키느냐. 내가 한국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한국 예절 다 써요. 그게 맞습니다. 조시는 아니죠? 그게 맞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메시지가 되어야 돼요. 첫 번째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두 번째는, 이제 세 번째죠, 사실은. 이 본문의 진위가 뭐냐, 이 율법의 진위가 뭐냐, 덩달아서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천국에서의 만남과 이 땅에서의 인연의 어떤 상관관계가 무엇이냐, 이거를 이야기합시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 법의 사실에, 모세가 써준 법이라는 이 근거를 들이대면서 부활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에 부활이 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대답을 하셨어요. 천국에 있다,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몇 가지를 이야기하시니까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땅에서 처럼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종족을 번식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왜 종족을 번식할 일이 없는가 하면은 다시 죽을 수가 없다. 다시 죽을 수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안 죽는 몸 존재다. 천사들과 같다. 그러니까 천사는 죽는다, 안 죽는다?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리 세상에 여러 가지 신화나 이야기가 보면 신도 죽이고, 그죠? 천사도 죽이고, 무슨 칼로 막 박았더니 죽고, 막 이렇게. 천사 안 죽어요. 그래서 지옥의 천사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악인들과 갇혀서 악한 타락한 천사들이 벌을 받잖아요. 그죠? 천사는 안 죽어요.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 이유는 안 죽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활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사처럼 죽지 않는 존재로 영원히 살아가니까 이 땅에서의 인연이 이어지겠어요, 안 이어지겠어요? 안 이어지죠. 그래서 그때는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스승과 제자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아니에요. 과거에 아내였고 남편이었던 것은 알아요. 하지만 정서나 그 어떤 것에도 그 옛날의 인연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자각에 의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만날 일도 없고 다시 사랑할 일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영원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주시죠. 모세가 가시나무 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를 어떻게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게 뭔 말인가 하니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뭔 말인가 하니까, 생명이 죽고 없어졌으면 어떻게 그런 말을 했겠냐고. 지금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당연히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이 죽었다고 해서 영혼도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았다는 것은 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혼의 이야기고, 그래서 하나님은 산 자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여기에서 천국의 삶과 이 땅에서 인연을 이야기를 하자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비록 부모 자식으로 태어나고 부부로 만나고 목사와 성도로 만나지만, 거기 가서도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셨습니까? 아니, 거기 가서는 성도님들이 더 높은 직분일 수도 있어, 더 큰 상급을 받았을 수도 있어,
더 믿음을 더 충성해서 차고 충성쟁장하고 더 많은 상급을 받고 더 많은 고을을 다스릴 수도 있어요. 옛날 거 생각하고 그거 갖고도 내가 네 애비인데 물 좀 떠오느라 이러지 않는다고요. 전혀 새로운 이 땅에서의 인연은 마치 영국과 같아요. 영국 속에서 나는 아버지 역할을 했고 너는 어머니 역할을 했고 너는 며느리 역할을 했고 너는 사위 역할을 했고 형제 역할을 했고 그 역할을 저는 이게 한 30년쯤 뭐 방송하다 보니까 시어머니 같고 뭐 그렇게 해도 그건 연극일 뿐이야. 오늘 이 땅에서 인연은 맡은 극과 같아요. 천국에 가서는 그것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 아멘. 네. 그게 유명할 필요가 없다 하는 이 말도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역할에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데 그 최선 다할 때 우리의 관점이 뭐여야 되느냐. 너도 나도 누군가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런 형수가 있어서는 안 되고 희생을 강요당하는 시동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고차원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법의 보완이었고 설명이었지만 듣는 우리가 유교, 성의 차원에서 아들의 차원에서 각자가 해설을 하고 듣고 있으니까 이야기가 저만의 사고방식에 가로막혀서 트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벗고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미흡한 법도 보완해 주신, 다시 말해서 나의 모든 걸 지금 여러간 이대로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를 최소한의 것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돌봐주시려고 하나님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믿고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 앞에 기준이 하나님 기준으로 절대 기준을 딱 세워놓고 이래야 돼 이러면 우리 아무도 못 따라가요. 누구의 기준으로 살아가요? 내 기준으로. 내가 이게 예의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그만큼이라도 하세요. 하나님 내 기준에 맞추어 주십니까? 성육신하시는 분이지 천국으로 올라와라 이러지 않으시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내가 친하다면 나는 밥 살 용의가 있어. 그럼 하나님 앞에도 밥 사세요. 하나님 밥 어떻게 삽니까? 소자 밥 사는 게 주의 이름으로 배고픈 자에게 밥 사는 게 그게 내 친구하고 5만원짜리 밥 사줄 용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친구보다 친하다고 생각하면 헌금 5만원 하세요. 그 정도는 돼야지. 친구 앞에 앉아가지고 인상 쓰고 친구를 이렇게 관심도 없이 이렇게 친구 이야기 한 시간에 딴짓하고 이런 게 그게 친구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생각하시면 예배할 때 그러지 마세요. 예배할 때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듣고 찬양도 잘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법을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구한 하나님의 법에 맞추려고 완전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내가 말하는 수준에 만큼이라도 나를 맞추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이 크다고 생각하면 작은 자에게 맞추세요. 우리 로마서 강의할 때 했죠? 보세요. 성경은 다 짝이 있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의 인연과 천국에서의 만남이라는 제목을 이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지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인연에 최선을 다하고 역할에 최선을 다하자. 하지만 그걸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왜? 천국에 가서 우리는 다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만의 백성이지만 다 나누고 역할을 이 땅에서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렇지만 제목에는 없지만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내 기준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나를 용납하시는 내 기준 그대로 나를 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좀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기준을 나에게 수준으로 이끌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 수준에서 맞추어서 우리가 대할 줄도 아는 성숙을 가져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전할까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